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붙들리셨을 때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9년 동안 제사장 자리에 있다가 아들 4명에게 제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지금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물려줍니다. 그 가야바가 누구냐?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는 실세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이 가르친 교훈에 대하여 내게 말하라.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이미 드러내놓고 다 말하였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물어봐라.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성전 경비병이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22절에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또 물어요. 잘못한 걸 대라.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걸 말하라. 이것은 아주 강력한 음모입니다. 모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런 판결을 끌어내려고 이들은 불법 공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적인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가 바로 이게 공회입니다. 한밤중에 이 공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법 재판을 합니다. 공회는 해가 지면 정회가 되고요. 해가 뜨면 다시 회의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지금 재판이 다 끝나고 문을 닫았는데 한밤중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지금 판결을 지금 끌어내려고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죠. 그때 두 증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짓게 할 것이다. 그렇게 모함도 했지만 예수님은 아예 입도 안 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문이 끝난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또 끌고 갑니다. 그때 그 밤중에 2차로 공회가 또 열립니다. 이 공회가 끝난 다음에 헤로드 왕에게 잠깐 또 보내서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곧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 남았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양심상으로 그날 밤에 한 얘기도 있잖아요.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또 방금 전에 칼도 휘두르면서 칼솜씨도 한번 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이걸 자세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하는 모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은 내가 예수 수제자라고 말하기도 좋은 거리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조용히 사라지기도 좋은 거리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상황을 주시해 보면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이 베드로. 마음으로 걱정도 참 큽니다.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날이 굉장히 추웠던 모양이에요.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에 아이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본 사람이라고. 저번에 그 동산에서 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말씨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은데, 사람이 막 급하면 아주 자기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본토말이. 그러니까 예수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사투리도 맞는데, 그러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이게 나는 아니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우쿠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우쿠에이미. 나는 아니라. 이 우쿠에이미와 비슷한 말이 있죠.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예수님은 동산에서 붙들리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는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당당히 밝히고 붙들려 가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우쿠에이미. 나는 아니다. 거기서 발을 빼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제자됨을 부인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맞다. 그러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로 저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빌어먹을 예수가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가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목숨 걸겠다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할 때는 진실이죠.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도 지극히 내 이익과 내 입장과 관계된 일에 부딪힐 때는, 그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내 걸 챙겨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끄러미 본 거죠. 다 본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걸. 거기서 베드로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맹세하고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만일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실 때 아주 그냥 막 분노에 차가지고 경멸하는 눈으로, 너 같은 놈이 내 제자냐, 내가 실망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소에 보시던 대로, 늘 곁에 있던 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지극히 평안하게 사랑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 골목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에 가서 통곡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때 새벽닭이 오는 거예요. 새벽닭이 올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베드로는 심히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닭 울음소리는 들려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는 가까운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갑자기 닥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을 겪는 그런 상실감,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이 있을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도 없고 기억한 바도 없고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자기 가슴만 치면서 이 죽일 놈, 이 죽을 놈,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살 가치도 없어. 그리고 밧줄 하나 들고 나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다구름 소리가 들릴 때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다시 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그걸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신문 장면, 또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이 얘기를 들려줄 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깊이 생각을 하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안나스에게 또 가야바에게 헤롯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 한밤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